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왕정으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제 다스리는 대리 통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구원 역사 흐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후에 누가 왕으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는 왕이 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이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동서남북 사면이 다. 왜냐하면 이 서쪽은 바닷가긴 한데 바닷가를 차지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서쪽 바닷가를 블레셋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의 한 놀라운 장군, 그 이름도 하여 골리앗이죠. 골리앗이랑 다윗이랑 싸우잖아요. 여기 블레셋이 해변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면으로 이스라엘은 천지가 다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데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기도 하죠. 지배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본인들은 그것을 그냥 인생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싸우기가 다반사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도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또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면 또 안 돼. 우리끼리 또 뭉쳐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가서 싸우면 반드시 져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옆에 동네 가만히 보니까 옆에 동네는 누가 있어요? 거기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끼리 싸워서 왕이 그 즉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노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너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전하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내내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늘상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왕 세워주시죠.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과 같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하신다. 왜? 이유가 뭘까?
근데 또 그냥 또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경고를 하셨어요. 읽진 않았지만 경고를 하셨어요. 그 내용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처럼 자유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입니까? 왕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 민족들의 종이 되었더라면 너희의 그 왕 때문에 너희가 이방 민족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호받고자 했는데 보호해줘야 할 왕이 이스라엘은 자기 노예로 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르호보암 왕이 온 백성을 대대적인 이 건축 사업에 과거 애굽에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건물 쌓았던 그 노예 시대 그 시절처럼 백성들의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건축 사업을 벌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 결과. 근데 그런 일이 르호보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뭐냐? 그들이 섬기게 될 왕이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인격적으로나 성품이 늘 항상 인자해서 백성들을 내 삶같이 여기는 그런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면 다 왕입니까?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했던 거죠. 물론 뭐 이스라엘의 기대에 부응한 왕도 있어요. 부응한 왕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왕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왕들이에요.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백성들을 자기 살같이 보살피지 않는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욕심에 따른 그 전쟁에 백성들의 아들들을 앞세워서 희생양으로 삼고 하지만 여러분이 역대기 11개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 충성한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이 자기 양으로 잘 보살펴요. 대표적인 왕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다 하는 왕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결국엔 누가 나서요? 선지자들이 나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그런 선지자들이 나서요. 왕은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백성들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시라 처음과 나중이시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안 말리시는 거예요. 안 말리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여러분 자식 키우기 힘들다는 말 잘 아시죠? 자식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하시죠. 아이들은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꼭 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세요. 고집이 뭐 이루말할 수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야, 마트에서 들어오는 애들 그거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 들어놓으면 해줘야지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요즘에 도윤이가 듣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하고 실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두 정도만 다
그때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포기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뒷감당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결국엔 부모가 다 뒷감당해요. 결국엔 다 해요. 뭐 조력자가 되어주든지 아니면 뭐 보호자가 되어주든지 아니면 하여간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결국엔 다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선뜻 응하시는 것은 대책 없이 그냥 그래 그럼 해봐라 이게 아니고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세울 왕이 하나님의 대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비록 18절에서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긴 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따로 선지자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왕들을 견책을 하시죠. 성경에서 참 제일 악한이라 싶은 왕 손에 꼽으라 그러면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누구에게 꼼짝 못해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꼼짝 못해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에게 꼼짝 못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왕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뭐 곧장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돌보는 그런 목자 같은 왕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선지자들로 인해서 더한 악을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이스라엘 그냥 놔두지는 않으셨어요. 18절을 보면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러고 무책임하게 놔둘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 같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을 대리자로 삼으셔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왕이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대로 왕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왕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더불어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과 북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에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대책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비록 오늘 본문보다 한참 뒤에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본인이 직접 사람으로 와서 왕이 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해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돌보는 일을 하셨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뒷감당하실 계획이에요. 하나님 무책임하게 우리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때로부터 1000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1000년 뒤의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후로 1000년 뒤의 일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1000년 뒤를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일 일도 알지는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40이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90이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50년 남았잖아요. 50년 동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형태가 무엇인가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서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말을 어렵게 했는데 그냥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고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거기 가게 하여 주소서, 거기 가게 해 주소서, 거기 갔어. 그러고서는 얼마 뒤에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 가게 하셨네? 참말로. 자기가 가게 해달라고 그래놓고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파트 집을 얻었어요. 근데 세상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왜 여기를 이걸 왜 우리한테 주셨냐고? 여러분, 내가 요구해서 우리가 고초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나서, 사고 나서, 사게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왜 나를 그때 안 말렸냐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떼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그때 나 좀 말리지 왜 그랬어? 하지만 여러분, 그때 부모님 마음 여러분이 안다면, 알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셔요. 다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갈 때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불평불만하실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려는 마음으로 왕을 요구한 것이냐, 하나님을 버리려는 마음으로 왕을 요구한 것이냐.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나를 버림이라 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잖아요. 뭐하러 하나님께 물어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왕 세우면 되지. 그런데 누구한테 달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요구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느냐? 아니요. 단지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혀 생각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장난감 사달라고 쫄라대는 애들처럼 떼쓰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떼쓰는 아이들 같다고 보긴 하지만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자매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냥 제가 편집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요새 강남에서 최고로 핫하다는 유치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유치원 투어를 마치고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다. 원비는 얼마냐 물었더니 방과 후 수업 등을 제외하고 최소 기본 원비가 월 200만 원이라고 했다. 한 달에 방과 후 등등을 추가하면 3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 같던데 보통은 분기별 또는 연간별로 원비를 납부한다고 했다. 그럼 유치원생 아이가 우리 집은 1년에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아이들 유치원에 쓰는 것이고 수업에 다 마치는 3시 반부터는 사교육 장소로 이동할 게 뻔했다. 각종 의식주 비용을 합산한다면 못해도 두 아이에게 쓰는 비용이 1년에 1억은 좋게 쓰고 남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3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에게. 유치원 시설 말할 것도 없고 보유한 동화책, 그림책 2천여 권. 유치원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퀄리티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한 반에 최고 6명까지 있는데 모든 반의 담임선생님은 영어권 백인 1명과 한국 선생님 1명이라고 했다. 마침 방과 후 수업으로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 있던 7살짜리 아이들 3명을 목격했다. 백인 프랑스인과 함께 의욕적으로 신나게 배우는 모습이었다. 보통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립유치원에서는 한반 평균 20명, 많게는 30명까지도 있다고 들었다. 하루 종일 유치원에 있어도 선생님과 진정한 대화 한 번, 어쩌면 눈길 한 번 받지 못한 아이들, 또는 친구와 싸우거나 갈등이 생겨도 적절한 방법으로 화해 용서하는 방법을 차분히 설명받지 못해 타인을 이해해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수두룩할 듯 싶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늘려가고 훗날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 의사소통, 이해가 바탕이 되는 배려, 인성발달 등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해진다는 얘기다.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대충 성경이 바탕이 되는 자녀 교육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아서였던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집에서 저녁 때 몇 시간 아이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도에 대해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과 대비되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른 채 종일 공립유치원에서 하나님 선생님께 관심도 못 받고 20명이 넘는 반 친구들과 정신없이 보이는 그런 안 보이는 경쟁을 하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제대로 습득되어 잘도 적지 못할 지식들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오는 아이들과 1년에 1억 이상씩 들여서 7살 때부터 제2외국어 프랑스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아이들이 도대체 안팎으로 어떤 경쟁이 가능할까? 그건 현실이죠.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에요. 이 청년자매가 던진 말, 과연 엄마가 집에서 잠깐 성경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과연 그 자매만의 고민일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평택에 그런 유치원이 없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 불가능하지만 저도 아이 때문에 유치원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장단점이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곳은 결국 가장 비싼 곳이더라고요.
없어서 못 보내지. 왕이 돌보는 나라와 우리가 어떤 경쟁이 가능할까? 이게 이스라엘 생각이에요. 이게 왕이 있으면 늘 든든하게 지켜줄 군대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회적 시스템이 안정될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왕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 어떤 상상들, 환상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 하고 싶어요. 그 유치원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상상해요. 꿈을 꿔요. 얼마나 좋을까? 왕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요. 왕이 생기면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요. 얼마나 좋을까? 이들은 지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업되어 있어요. 다른 일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만 생각해요. 주세요. 주세요.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주세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 주면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멀리서 답 찾아볼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라고 하죠? 아빠 미워. 안 받을 뻔해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떼써도 안 주시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요즘에 우리 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입버릇 힌트를 드렸어요.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더니 안 계신 것 같다고. 여러분 실제로요. 기도응답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믿음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심심치 않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다 좋아할 건 분명 아닙니다. 다 좋아할 건 아니에요. 아빠가 분명 그거 그렇게 하면 이런 점들이 안 좋을 거야 라고 해도 졸라대는 아이들. 똑같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전혀 다를 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반대하는 거 다 이유가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유를 얘기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때 쓰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자, 고개를 좀 저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더 나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저희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아이.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한테 맛있는 거 줘요.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얼마나 예뻐요?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아빠가 알아서 장난감 사줘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 비결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엄마 아빠한테 달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거 달라는 말 굳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아이들. 나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 아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